5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정에 그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를 믿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한 가정을 다 예수 믿는 자로 구원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인데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 함은 100명의 군사를 자신의 수하에 두고 지휘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이달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유대 땅 가이사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눈여겨볼 단어는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고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잘 성실하게 담당한 사람, 이 사람은 오늘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경건의 소유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은 고넬료 같은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오늘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아갔는데 이 경건의 세 가지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2절에 그것이 다 함축되어져 나타나져 있는데 첫째는 고넬료의 경건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본래 군인은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 군인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적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오늘 고넬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귀한 고넬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군인. 요즘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람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상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신 자이지만 우리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방주를 하나하나 지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기 때문에 그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니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바치려는 그 마음, 순종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고넬료가 더 위대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고넬료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베드로 사도를 청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친족과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 본인 자신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까지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완전한 경외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은 나 외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다 구원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고넬료의 경건은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경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윽박지르기를 잘합니다. 군인은 남을 죽이기를 잘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제, 봉사하는 일을 힘써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피정복 국가에 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것, 이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고넬료는 유대 사람의 관례대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상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넬료의 기도 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발기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대 시간보다 한 6시간 빠르기 때문에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고넬료도 똑같이 기도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럼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조건을 다 무찌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권세가 높아지고 명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문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오늘 고넬료의 기도에 모든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발기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기도의 경건을 실천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응답의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고넬료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접수하였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이제 너가 베드로를 청해라.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기도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내어 욥바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안 하인 2명과 경건한 사람이 이틀 정도 길을 걷다 보니 드디어 욥바라는 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보니 베드로가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하늘 위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보자기와 같았습니다. 큰 보자기. 그리고 그 보자기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져서 땅에 들이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과 또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각종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에 가득 차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것을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음식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주 속된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허락하니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3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건한 유대인 나에게 이렇게 속된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으라고 하는가? 굉장히 의구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중에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의아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베드로가 유숙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자신이 기도 시간에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봤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일진데 너희가 나에게 지금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 중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해서 우리들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라고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이미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주위를 돌아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위법인 줄로 압니다. 당신들도 이것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부름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라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보자기 환상, 즉 자신은 속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그것을 먹으라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를 초청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으니 고넬료가 이렇게 자신이 본 환상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내가 9시 기도 시간에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더니 당신 베드로를 내 집으로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요바에 있고 해변가 시몬의 집에 있다는 사실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제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있는 속된 음식을 다 먹으라고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복음관을 완전히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던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 오직 구원은 유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방 사람들은 그저 죄인들이기 때문에 치부되어지고 죽어질 영혼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계속 생각했지만 이번 환상과 이번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복음관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로운 복음관이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구나. 복음은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세하게 쭉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성령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도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고넬료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헌신된 희생자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특징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경건에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총하여 고넬료 가족을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5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고넬료는 변화받아 하나님 믿게 되었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고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